라이나 마리아 리켈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시인이 황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황혼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지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너무 지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돌아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TV 좀 보다가 그냥 쓰러지지요. 오늘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회의를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70이 되니까 그야말로 황혼이잖아요. 지나온 인생을 묵묵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져야 해답이 나오고 해답이 나와야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의 뜬구름 같은 생각만 오락가락하지 그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보면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죠.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째는 너는 행복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행복하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행복이 뭐냐 하는 것부터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본래 서양 사람들은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란 말을 명사화시킨 사람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그때 느껴지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만족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쁨이나 이 만족감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는 우울해집니다.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저녁에는 불행하다는 뜻이겠죠. 존재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있다 없다. 또 있다 없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그건 없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는 사랑스럽다가 저녁에는 미워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 만족감, 기쁨, 즐거움 이거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참 몸부림을 치는데 행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나 자신을 아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단순히 존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70년 인생을 살다 보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허물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은 잘 못하느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더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할 때 너는 행복하냐? 그러면 아직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인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일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결국 사람과 이별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제법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싶고 또 일하고 싶고 다투어 보기도 싶고 논쟁하고도 싶고 그러면서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너는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성경이 너무 광범위하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할 때 너무 내용이 많고 이게 참 두꺼워서 이걸 다 언제 읽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결국에는 놔버리게 돼요. 근데 절더러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죠. 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러니 30몇 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과연 내가 한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쩌면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자괴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실패한 거죠. 아니면 변화가 되긴 했는데 뭐 굳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변화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워서 아마 못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 보기도 해요. 어쨌든 목사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지식이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웃기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요. 최근에 저한테 아주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연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강릉교도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갖게 만든 동기가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과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아주 멋있는 신사가 됐더라고요. 그 강릉교도소에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정장을 하고 얼굴도 화색이 돌고 아주 근사한 분이 됐어요.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그때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건 강릉 교도소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 강릉 교도소에 저는 옛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때는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때 저는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데 아주 어려운 말을 써요. 나는 그때 옛사람이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제 생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이지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린 옛사람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웃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옛사람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옛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이에요. 옛날 살던 그 삶 그 자체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 그것도 옛사람이에요. 그분이 아주 성경 공부를 잘 하셨더라고. 정확한 정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내리셨는데 그 옛사람의 속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정의와 속성은 달라요. 옛사람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내렸는데 옛사람의 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생각 자체를 안 해봤으니까.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고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내가 뒷받침을 할까? 그런 데만 생각을 많이 했지. 가을이 되어서 어떤 옷을 새로 하나 해 입을까? 어디로 여행을 할까? 그런 데에 생각을 많이 했지. 내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옛사람이십니까? 새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당황해서 답변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건 정의죠.
옛사람의 어떤 속성이 어떤 거다 하는 거, 그것까지 알아야 내가 옛사람이구나, 새사람이구나, 아니면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새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듯이 옛사람이 없이 새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이런 걸 버려야 내가 새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세 가지 이상 없습니다. 간단해요. 옛사람의 속성을 복잡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겨우 세 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아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앞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다,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저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흡족해 하잖아요. 아주 잘생겼어.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저게 내 아들이지. 나한테도 아들 하나 있어.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는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서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밤잠을 왜 못 자는지 그건 몰라요. 아들이 있다는 존재만 알지, 그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거하고 존재를 아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니까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절망, 그런 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웃으시면서 멸망시킨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울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그 비명을 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편안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인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울면 그분도 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우면 그분도 외로운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그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냐? 오늘 이건 성경 말씀 보니까 완악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완악해서. 완악이란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간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간암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사가 그럽니다. 간이 점점 굳어지다가 간암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치명적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간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을 하면 바꿀 도리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불효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질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불효자가 뭡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무심하면 불효자예요. 어머니가 왜 우는지를 모르면 그게 불효자예요. 옛사람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완악해서. 두 번째 이 옛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허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허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문제는 이 허망한 행동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허망한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왔잖아요. 그저 허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허망한 행동의 실체를 찾아야죠. 허망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허망한 행동. 이건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요, 행동으로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창조는 없는 거예요. 창조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다. 그렇게 앙드레 말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동했잖아요. 집에 누워서 교회 가야지. 야,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를 타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가운데 허망한 행동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허망한 행동. 허망한 행동의 첫 번째 조건은 비현실적인 행동입니다. 비현실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으냐?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 불평불만을 하면서 행동하는 거, 이게 다 비현실적인 허망한 행동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골치 아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말이지 이렇게 고생한다. 나 정말 대한민국 싫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 그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얘기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불평한다고 가난이 없어집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지. 앉아가지고서 불평불만만 얘기한다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현실적 행동. 두 번째는 비합리적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면 그건 합리적 행동이죠. 그런데 혼자 행동을 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미친 짓이라고 욕이나 해. 그러면 그것은 허망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야죠. 근데 공감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치우치면 이게 비합리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납니다. 적절해야 안전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지나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단식을 한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단식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나마 단식을 중단한 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만하면 됐지. 이젠 좀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허망한 행동이다. 그렇게까지는 평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러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허망한 행동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잖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 윤리라는 게 있어요. 차가 한 대, 두 대 있을 때는요, 깜빡이가 필요 없어요. 빨간불, 파란불이 필요 없다고. 뭐 차가 한두 대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도 하나 사고 안 나요. 근데 차가 10만 대, 2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사거리로 몰려오니까 이제는 신호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신호등 그게 윤리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이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정윤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윤리를 지켜야지.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지. 그런데 혼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든가 때린다든가. 그 허망한 행동이죠. 그러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이 두 번째 속성이 바로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나는 그때 옛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그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그런 뜻이겠는데 더 파고들면 그때 내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 안 해요. 나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 사람을 죽여서 절도를 해서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질문이 많으면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질문이 많아. 저쪽에 성전 짓다가 목사님 한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전 짓다가 성전에 올라서 건물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이제 떨어져 돌아가셨던데 그럼 돌아가셨구나. 참 안 됐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참 많아. 몇 층에서 떨어졌냐? 그거 알면 뭐래요? 몇 시에 돌아가셨냐? 그거 알면 뭐래요? 현장에서 돌아가셨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대. 그것도 알면 뭐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질문이 많아. 그러니 나는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그러면 살인죄로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알면 그 말이지. 내가 먼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내가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직업을 묻질 않아요. 본인이 저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난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행동이라고 할 때 그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9절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동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 행동을 할 때는 어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옛사람은요, 그 동기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죽어도 안 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행동을 해.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한다. 그 옛사람이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손해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니까 난 한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주의입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입니다. 이 본능을 억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능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라 그래요. 동기가 본능이야. 그런데 본능대로 살면 그건 옛사람입니다. 본능을 우리가 철저하게 억제를 못해요. 너무 본능을 억제하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능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본능을 누르지도 못하지만 그러다가는 정신병에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본능을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강력한 어떤 추진력인데 이 본능대로만 살면 본능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본능대로 살다가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러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난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나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인생관을 가진 사람, 가치관을 가진 사람, 주체적,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 행동의 동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고 나그네가 물으면 내 본능이 글로 가라고 해서 글로 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하니까 나는 글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게 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말씀으로 동기를 삼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 근거해서 본능대로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옛사람이십니까? 새사람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답변하셔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하셔야죠. 아,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구나. 큰일 났구나. 빨리 옛사람을 청산하고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이거 벗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난 그래도 점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서 속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감사할 일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들 좀 하시죠.